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특별한 그런 서신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보냅니다. 그 연보를 받고 감사 잘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4장 10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연보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을 돕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가 아픕니다. 아마 로마로 여행하는 그것도 힘들었을 거고 거기 와서 이제 바울의 오늘날로 말하면 옥바라지를 한 거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었는지 아파서 병들었는데 약간 아픈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죽기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파서 또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들렸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로 인해서 또 근심을 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잘 돕도록 파송을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아파서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바울이 겪게 될 어려움,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돼버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다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안위하기 위해서 나는 잘 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나는 잘 있다. 그걸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물질을 가지고 올 때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전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빌립보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 1장 27절을 보면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27절 후반부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3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5절에도 4장 4절이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4장은 이와 같은 그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 그런 것들을 2장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 3장의 그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르침의 어떤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미 이 말씀의 가르침 원리를 앞에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하는 그런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지금 현재도 기쁨이고 면류관은 이제 주님에게 가게 되면 받게 될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다 마칠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연인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1장의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쭉 뒤에 가서 9절에 가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면 진정한 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첫성이라고 불릴 만한 곳은 빌립보. 더군다나 빌립보는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디에 항상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갑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계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회당에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그리스 종교가 이렇게 좀 그리스의 신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진실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좋아했어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율법이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스 이 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랑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뭐 자료에 보니까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그 척박한, 복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많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회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도 쓸 것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됐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날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듣고 이러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그 9절 이하에 1장 9절 이하에 나온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할 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는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삶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근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 못지않게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에바브로 디도라고 그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를 파송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자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앞부분을 생각했어요. 위와 같이.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대적하는 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실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이와 같이가 그 위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가 그 아래의 내용은 이제 4장 2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에스더서를 말씀할 때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그 권면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마음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에스더가 어전 뜰 앞에 선이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마음이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전뜰 앞에 섰다. 저는 참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제목은 전뜰 앞에 선이라. 이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마음은 참 그렇게 먹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나 교제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없어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집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나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섰어요. 여기도 주 안에 서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주 안에 서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3장에 보면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뭐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가 자랑하던 그것들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 대적자들은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은, 이게 다 도달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세상에서도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공부할 게 진짜 많다는 걸 압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좀 해라 그러면 다 했는데요 이래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공부를 다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할 게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그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는 한참 멀었다. 푯대를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삶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뭔가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해서 계속 뭔가를 쫓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뭔가 나는 이제 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득도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일까요? 아마도 이 대적하는 자들을 그 3장의 앞부분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한글로 봐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세상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요, 그 깊이와 부요를 생각하면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100년을 주님을 섬기고 100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100년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100년을 하면 10년 한 사람보다 야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10년쯤 한 사람은 나 그래도 많이 좀 발전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깊어질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보다는 그 대적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 흐름과 세상에 대해서 마주서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이제 2절에서 나오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매님들이신 것 같아요. 이 부녀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루디아로 시작된 여자들의 그룹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인 자매님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그 3절에 보면 이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거죠.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이제 흠정역을 보면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이제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자매님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분들이에요. 이 여인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기 그 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라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떤 일에 어떻게 마음이 같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마음이 같지 않았는지 그걸 뭐 일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기록하는 거하고 그건 좀 다르잖아요. 굳이 그들의 그 허물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좀 궁금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좋은 거잖아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이 자매님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막 그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예를 들어서 나가서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배워야 하고 내실을 다져야 되니까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던 게 무슨 뭐 개인적인 아니면 또 세상과 관련된 일들로 다투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복음이 더 전해지는데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자매님에게 각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걸까요? 이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2장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냐면 2장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리고 전제 개역 개정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는 보통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번제와 소제로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잘 올라가도록 그 붓는 제사를 전제,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 제사는 번제와 소제예요. 여기 믿음의 제물, 아마 번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섬김, 소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번제와 소제 위에 내가 나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주는 번제와 소제고 그 번제와 소제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더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런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는다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되어도 좋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냥 빌립보 성도들이 주연이고 사도 바울은 조연이 되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 너희가 주연이 되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내 면류관이다. 디모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디모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게 디모데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바울과 함께 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세워줬지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아버지가 우선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몸에 죽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맡긴 그 일, 특별히 그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을 죽는 데까지도 내어주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유오디아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 속에서도 행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 속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근데 유오디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순두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르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거냐? 2장에서 설명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좁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유오디아에게 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야 주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될 거라고 말하지만 너 순두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의 목숨을 그 일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순두계에게 너 유오디아가 하려고 하는 네 거를 포기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고 네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유오디아의 일이 되도록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니?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야. 주님의 마음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유오디아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는 것과 순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게 더 좋은 거고 어느 게 더 잘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이는 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될까요? 자유로운 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은 자유로운 게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였다고 생각할 때 놓이기를 위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매이든지 자유하든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사람들은 당연히 참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외모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 동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외모로 하면 뭐 그냥 다 일이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뭐 전해지지 않고 다 망할 것 같지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거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람들은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복음의 일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갈 거를 또 확신합니다. 지금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풀려날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2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장에서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있냐 없냐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이걸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어쨌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보에 좋은 겁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순두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두 자매님에게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뭔지를 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생각되진 않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1절에 나오는 1장 1절에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요. 수신자도 좀 되게 빌립보서가 특별한 게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대부분의 서신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쓴 서신은 빌립보서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고요.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와 종을 다 같이 썼어요.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 나중에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뭔가 특권이 있다. 이런 데다가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은 그런 자기 주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보통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됐을 텐데,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꼭 집어서 수신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이 일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상황들에 어쩌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아마 이 감독들과 집사들, 그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더 넓게 얘기해서 성도, 빌립보 성도들을 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수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자매님들이죠. 열심히 있는 자매님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됐고 그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좀 이렇게 멀리 하지 않았나. 그들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따는 아니지만 왕따 같은 그런 따는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또는 그 일꾼들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권하는데 주 안에 서려면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은 그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들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있는 정말 귀한 자매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그로 인해 때문에 교회에 큰 근심을 끼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야 해요.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 일꾼들은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스리고 뭐 이렇게 뭔가 그들이 하는 것을 제한하고 뭐 그들이 잘못한 거를 뭐 훈계하고 이런 것보다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돕는 일에. 그렇지만 느낌은 어쨌든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뭐 살다 보면 기뻐할 때도 있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기쁘신가요? 이게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거,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표정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그런 걸까? 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고 앞에 또 뭘 붙였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사셨던 공생의 삶은 기뻐하시는 삶이셨나요? 저희가 젊을 때 예수님의 그 웃는 모습을 그린 그 찬양집이 있었어요. 찬양집 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웃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네. 우셨다는 표현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오히려 슬픈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3년이나 같이 다니고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뭐 끝까지 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죽하시면 화 있을진저요. 성전에 가서 막 엎으시고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금 기쁘신가요?로 말할 때 내가 지금 기쁜가? 별로 기뻐하시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빨리 안 끝나나? 예. 빨리 끝나야 기쁜데. 주님은 기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은 별로 기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님은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뻐하는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 원천이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4장 그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앞에 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기쁨의 이유고 원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기쁨은 뭘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뭐 내 주변에 일들이 잘 된다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를 막 정말 즐겁게 해준다든지 이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뭐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뭐 매일 싱글싱글 번글번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찬송 막 부르면 기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도 물론 표현하겠지만 주님이 기쁨,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내 주변과 내 상황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모든 것이 평탄해서 기뻐하는 내 기쁨 말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웃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다. 세상이나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네, 이런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매맞으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게 기뻐하는 거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너희 관용이라 해서 우리에게 관용이 있나요? 이 관용은, 이게 관용이 무슨 뜻일까?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성구사전에다 쳐봤어요. 관용. 그랬더니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9장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건 진노를 당할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관용이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관용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렸냐 하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붙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관용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관용으로 관용을 받는, 너희 관용, 우리에게 그런 관용이 있나?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죠. 근데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그런 관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1만 달란트 탕감은 주님의 관용이에요. 주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주님의 관용하심으로 관용을 베푸는, 그걸 너희 관용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우리 거라고. 근데 사실 우리 게 아닌 거죠.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가 구한 대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나서 그 8절의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뭐냐? 그 생각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참되고 정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하시겠다. 행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러면 말씀은 좀 우리가 잘하는데 참 기도는 약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를 보통의 많은 사람, 기도가 뭐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전에 있던 학교의 선생님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불교고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식사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정성 들여서 해요. 이 밥알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밥을 받아서 먹는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구하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인데 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연결이 돼야 받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게 막 심정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기도가 왠지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우리의 뭔가 그런 열심 같아 보이거든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은 저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 생활이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렵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게 여기 그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걸 기억하게 될 때 내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상황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8절에 나온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주 안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실 거다.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주 안에서 서서, 숨어가지고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서서 세상을 향해서 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매였든지 자유하든지 누가 참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조연이 될지라도 너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도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 그 빌립보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기쁨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 초점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화나는 일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